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저에게 선선한 바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듣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의 소원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더니, 우리 31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건 너무나 유명한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살 것이냐 아니면 웃으면서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있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잔재가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심어준 생각들이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낫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근심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 무리는 과거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지긋지긋해서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해서 차라리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노예 생활할 때가 훨씬 낫지 않았느냐 우리를 차라리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가 이런 바로를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일이 매일마다 일어날 터인데 만약에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이 이런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자중질환에서 망하고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 쪽으로 현재의 염려와 근심이 과거 쪽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앞으로의 한 시간의 미래도 결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차라리 불행한 과거가 낫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미래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들고 앞으로 나가라.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이렇게 1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해요. 우리 지도자가 참 뛰어나다. 백성들이 다 지원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원망했던 거예요. 모세 죽이자. 모세 저거 지도력이 부족하다. 말 더듬니다. 뭐 별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던 것 잠잠히 서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루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지 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줬으니까 리더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상주라고 하는 10만 명이 사는 동네에 10,000명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0명도 되지 않는, 10%도 되지 않는 이런 동네에 영적인 나머지 9명을 구원해내야 될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들의 거기에 걱정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자존감이 있냐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앞으로의 나의 자손들이 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기대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미래를 꿈꿨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 엄청난 고난, 말할 수 없는 치욕, 그리고 그가 당할 수 없던 모욕들, 하루의 졸지의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모든 삶의 환경이 변했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잡일을 다 했어요. 성적 학대까지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강간범으로 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의 젊음을 이 여인에게 쓰라고 강제로 요구하는 그런 압박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디발이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 젊은 아내가 처신이 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젊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내쳐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난에.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처지가 형편이 열악하냐, 우리 처지가 몸에 좋지 않냐, 우리의 삶이 어떠냐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늘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왜요? 요셉의 꿈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하고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럼 뭐 이 영적 리더라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밖에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저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사냐,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녔냐, 저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이 어쩌냐 전부 다 이웃 사촌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준의 세상적인 명예, 부, 권력, 이름, 지위, 자존심 전부 다 건강 뭐 이런 이거 기준이에요. 전부 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미흡하면 주눅 들고 거기에 미흡하면 나는 잘못 살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자기 자존감이 다 상실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엄청난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처음부터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랬어요. 예전에 40년 전에는 리더가 되겠다 해서 자기가 배운 바로의 왕국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과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좌절이었어요. 도피였습니다. 40년 동안 와신 상담 그냥 처갓집에 가지고 양이나 치고 그냥 신의 살을 수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고독을 씹어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셔서 너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내가 40년 전에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나 같은 실패한 인생을 나를 들어 쓰시지 마시라고 몇 번 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막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부흥하고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보면요. 골칫덩어리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의 기도에 제가 떠야 될 영적인 짐이라고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금방 마귀 사탄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은 잘 되겠지 싶은데 그 다음 일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뭐 자녀들이 병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자녀들이 잘 자랄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둘째 딸이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서울 파리로 때 올라갔는데 우리 둘째 딸이 애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우리 둘째 딸도 걸린 거예요. 우리 사위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엄마 저 잘 먹고 그러더니 하루에 졸지에 그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내려오면서 들었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삶이 수없이 변하잖아요. 수없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의 영적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리더십을 잘 만들어가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경건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한 리더십. 이 경건한 리더십은 뭐냐면 선택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할 거냐, 두려움을 선택할 거냐, 우리의 감사를 선택할 거냐, 염려를 선택할 거냐,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를 선택했습니다.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미래를 선택할 거냐, 과거를 선택할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들어쓰신다고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이 리더십을 내가 거부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나는 뭐 능력도 없고 겸손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지극한 교만이에요. 삶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지 않고 모세와 같이 가만히 있어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앞을 내밀어라. 그리고
한 발짝 내밀어서 걸어가라. 여러분 홍해의 큰 파도가 쓰라미같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어서 벽이 되어서 그 양쪽으로 바닷물이 그 바닷물을 건너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애들 만화 영화 같잖아요. 무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유럽의 학자들이 말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건 그냥 믿음으로 만드는 가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무슨 학설을 내세우고 뭐 거기는 바다가 그런 뭐 큰 깊은 바닷물이 아니고 뭐 조그만 호숫가였는데 뭐 이렇게 왜 우리나라도 보면 남해 쪽에 보면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막 그런 것이 그런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자기가 설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를 갖다 대고 하나님의 자기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재단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자기가 해놓은 자기 합리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설명의 방식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회도요. 여러분 생각이 감정이 다 서로 틀려요. 내 자신도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변해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디다 맞출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이라도 우리는 나의 현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내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옆을 치고 들어오거나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양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오늘 현대사회가 너무 변화가 빠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과학이 예측 가능한 여러분 경제라는 게 뭐예요? 경제학이라는 뭡니까? 예측 가능한 걸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뭡니까? 가장 예측 추측이 가장 가능한 그것을 선택하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우주가 빅뱅 시어리라든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거 다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이 보다 더 강한 이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이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그랬어요. 그걸 천동설이라 그래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여러분 그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변화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 변화를 따라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만히 서서 주님만 바라봐라. 왜 너 거기 서서 그렇게 머리로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냐. 손을 들어라. 15절 말씀이죠.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다른 땅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내가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그 일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에
고기 감아 구워 먹던 일, 그리고 거기서 마늘 구워가지고 먹던 일, 거기서 노예 생활하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일, 그 사람들 거기를 과거로 추억하잖아요. 제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면 저 지긋지긋합니다. 못해 먹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나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고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맨날 기도만 하고 뭐하고 앉아있어. 행동해야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이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갈라지게 하라. 이 마른 땅으로 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일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부르짖기만 하냐.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라.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영적 리더십이 오늘도 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새 힘이 솟아나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의 장마가 지속되고 코로나라는 질병이 오래 지속되고 무더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 쉽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기 쉬워요.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걸 지키고 싶고 지키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영적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홍해 같은 이 험한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디리라.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디디는 그를 하나님은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발자국 내디디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 되어서 순종의 사람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늘 염려와 근심과 과거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 저렇게 하다가는 저것이 문제가 되겠지, 좌충우돌하다가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겸손한 채 합니다. 아주 교만한 겸손의 탈을 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삶이 아무리 곤궁하고 삶이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영적 리더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 마귀 사탄은 염려의 근심, 염려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들어쓰신 것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을 들어쓰신 것처럼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고
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드는 자를 주님이 거룩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돌아가랬던 것이 우리 마음엔 공감이 되지만 변화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새 힘을 가지고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팔을 내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질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모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또 염려하고 불평한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가서 뚜벅뚜벅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놀라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빨리 변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세상에 또 학업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빠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자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80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자신을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때 겸손하게 한 발자국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리더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직장 동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의 아픔 가운데서 날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과거에 짓눌려 있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